자, 우리 사사기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삼손 이야기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도 사사기 책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삼손은 알죠. 삼손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나요? 여러분, 삼손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손 세 개 뭐 이런 거, 그죠? 그 삼손의 그 머리카락, 긴 머리카락 혹은 삼손의 힘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겠죠. 맨손으로 젊은 사자의 입을, 염소 새끼 입을 찢듯이 찢어버리는 짐승남,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괴력의 소유자, 정말 어쩌면 문 남성들의 로망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반면에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그 꾀임에 빠져서 머리카락이 잘려서 나중에는 눈이 뽑히고 장님이 돼서 맷돌을 끄는 그 동물의 역할을 해야 했던 비참한 최후의 모습 또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삼손의 일대기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영화로나 드라마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가 될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삼손의 생애는 탄생의 이야기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구약에서 한 인물의 탄생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뭐 손꼽아 본다면 모세라든지 이삭, 사무엘 정도쯤 될 겁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모세나 이삭이나 사무엘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꽤 괜찮은 사람들, 꽤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 같은데, 삼손은 모세나 이삭이나 사무엘에 비하면 좀 떨어지는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보통 생각하게 되겠죠. 특별히 사사기에 나오는 6명의 그 메이저 사사들, 대사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삼손, 그리고 사무엘서에 이제 나오는 실제적인 12 플러스 알파라고 할 때 마지막 실제적인 사사인 사무엘, 이 둘 다 나실인이죠. 오늘 나실 사람이라고 이렇게 세 번역이 되어 있는 나실인, 그러니까 삼손도 나실인이고 사무엘도 나실인인데 둘이 그런 공통점이 있고, 또 사무엘과 이 삼손이 불임 가정에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주신 그 삼손이나 사무엘이 그런 아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하지만 삼손은 그의 생애가 굉장히 참 파란만장하다는 것을 보게 되고, 사무엘은 착실하게 사사 노릇을 하는 그런 대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모세, 이삭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의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삼손의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기록된 삼손의 생애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장에 걸쳐 나와 있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은 모태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나실인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이 나실인은 이제 우리 옛날에 민수기 봤을 때 나왔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특별한 서원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나실이라는 뜻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이란 우리는 구약에서 거룩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룩과 좀 비슷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별, 거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어떤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 거룩이라는 말은 정말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 붙었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붙었다. 세상 편에 붙지 않고 하나님 편에 붙었다.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은 이제 헌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걸 지키는 거죠.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다 자원할 수 있습니다. 그 구별하고 헌신하는 기간 동안 정해진 규정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와인과 칵테일 이런 것을 멀리해라. 심지어 포도도 못 먹죠. 포도나무의 소산을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자, 그리고 둘째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이 세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겐 되게 고개를 절레절레 할 만한 이게 뭘까 이런 이제 그 퀘스천이 생기는 대목들이죠. 고대 컨텍스트에서의 생각이겠죠. 자, 이건 결국 구약의 이런 것들은 다 상징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술을 가까이 하지 마라, 포도주나 독주하지 마라 이 소리는 술 자체에 대한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는 절제의 삶을 의미합니다. 절제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 지금도 요즘 주이시들이 머리 막 묶고 다니고 그러는 것처럼 이 머리카락이라는 거는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위, 머리라는 게 권위의 상징이고 남자가 뭐 여자의 머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머리라는 건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위가 이 나실인의 하나님 이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 그러니까 머리를 이제 커트를 하지 않는 것이죠. 또 이제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제 구약에서 시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와 직결되고 부정한 것이 언클린한 거라서 생명의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지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플랜이 아니죠. 아담이 원래 죽도록 태어난 게 아니죠. 자, 평생 나실인으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대표성을 부여받은 삼손이 이 세 가지를 이제 평생 모태로부터 죽는 날까지 이제 하나님에게 찐받은 나실인이라는 점에서 독특하죠. 나실은 원래 자기가 자원하는 건데 이 삼손은 모태부터 그냥 초이스가 없이 그렇게 태어난 거죠. 자, 그런데 이 삼손이 이 세 가지를 살아가면서 청년이 되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리더럴리 이거 세 개를 다 브레이크 해버립니다. 다 깨뜨려 버리죠. 못 지켜요. 자, 하나하나 이제 그 스토리를 보면 우리는 이 삼손이 딥나라는 지역에 이제 내려가죠. 거기 살고 있는 블레셋, 거기 딥나라는 지역이 블레셋 여인이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인데 그 딥나라는 지역에 가서 블레셋 여인, 다르게 말하면 이방 여인이죠. 주이시가 아닌 이방 여인을 좋아해서 이제 부모님한테 걔 너무 이쁘던데 나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승낙을 받으려고 부모님한테 얘기했는데 부모님 화를 내면서 어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결혼한다고 하는 거냐, 결혼 못한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나중에는 계속 부모님을 설득해서 그 여인을 보러 같이 부모님 데리고 갑니다. 딥나로 같이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딥나에 있는 그 여인의 그 일터 포도원에 가서 이제 지내는 동안에 인트레스팅하죠. 요즘도 포도원에 사자가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포도원에도 사자가 나타나서 이게 실제적이에요.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야생 동물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죠. 옛날에는 호랑이, 뭐 백두산 호랑이 이런 얘기 나오듯이 산에 이제 호랑이나 이런 야생 동물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다 죽었죠.
아무튼 옛날에는 사자들이 자주 출몰을 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 젊은 사자가 포도원에 이제 나타나서 삼손 앞에 나타나서 삼손이 이제 맨손으로 그 젊은 사자라는 표현은 가장 힘이 세다는 표현이겠죠. 그 젊은 사자의 힘을 이제 그 입을 찢어버립니다. 죽였다는 소리죠. 자, 그 이후에 다시 포도원으로 이제 정식으로 청혼하려고 이제 가는데 나중에 또 그 포도원을 가게 되네. 청혼하려고 가는데 그 옛날에 죽였던 사자 시체가 거기 있는 걸 이제 삼손이 보고 가만 보니까 그 안에 벌들이 달라 들어가지고 와글와글하고 그 안에 벌꿀을 만들어내서 로얄 젤리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손으로 이렇게 로얄 젤리를 떠가지고 자기가 걸어가면서 이제 맛있다고 먹고 부모님한테도 갖다 줍니다. 건강해지시라고. 근데 이게 자기가 사자한테서 이거 건진 시체에서 벌꿀 가져온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났냐 물어봤는데 대답을 제대로 안 했어요. 왜겠습니까? 아마도 사자를 죽이던 당시 부모님 몰래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에는 포도 따먹으려고 했던 것 같고요. 원래 나시린은 이제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죽은 시체를 만졌잖아요. 시체 만지면 안 되는데 지금 시체를 만진 거니까 이게 다 어긴 거예요. 부모님이 알면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입을 닫았던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일주일간의 혼인 잔치 기간 동안에 베첼러 파티가 펼쳐집니다. 총각들끼리 파티를 하는데 삼손이 이때 이제 이제 옛날 고대 이스라엘 지역의 혼인 잔치는 일주일 동안 지속되죠. 그 일주일 동안 되는 기간 동안 이제 베첼러 파티가 따로 있었는데 삼손이 이때 이제 포도주 예수님이 첫 번째 혼인 잔치의 기적도 포도주 만드는 거잖아요. 포도주는 빠질 수 없는 그 기쁨의 재료인데 그 여러 가지 정황상 삼손이 포도주를 안 마셨을 리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한참 파티가 후끈하게 진행되고 막 베첼러 파티가 진행되고 난리가 났을 때 이 30명들의 이 블레셋 총각들이 모여서 이렇게 베첼러 파티가 벌어지는 동안에 게임을 하게 됩니다. 게임. 이 수수께끼 게임을 하게 됐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혼식엔 게임이 있죠. 그게 중요하죠. 스타벅스 카드 이런 거 주고 그러죠. 이제 이 게임을 했는데 삼손이 30명한테 수수께끼를 냅니다. 자신이 사자를 죽이고 거기서 꿀을 취한 것을 퀴즈화한 거예요. 그래서 퀴즈를 냈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뭘까요? 라는 퀴즈를 낸 거예요. 이거 맞추면 삼손이 그 30명한테 양복 한 벌씩 다 주고 트렌치 코트 하나씩 다 주겠다. 이렇게 걸었고 이거 못 맞추면 당신들이 전부 다 나한테 한 벌씩 양복 한 벌, 트렌치 코트 한 벌씩 줘야 된다. 이렇게 내기를 합니다. 삼손 자신의 그 아주 신기한 경험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사자 죽일 그런 동물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죽고 그 안에 버리는 더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맞출 수가 없겠죠. 자기 신기한 경험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도 못 맞추는 퀴즈인데 이 총각들이 이제 삼손 와이프 될 여자한테 찾아가서 협박을 합니다. 이 퀴즈 정답 우리한테 안 가르쳐주면 너희 집하고 너희 아버지 집 다 불살라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재산 다 뺏어가려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 낸 거라고 화가 잔뜩 났죠. 그래서 이 딥나 여인이 삼손한테 울면서 제발 가르쳐 달라고 잔치 내내 결혼식 일주일 내내 쪼르고 또 졸라서 결국은 그 답을 이제 알아내게 돼서 잔치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이 30명의 총각들이 정답을 맞춰버리니까 삼손이 열받아서 이거 아무도 못 맞추는 건데 이게 탄로가 난 거죠. 삼손이 엄청 열받아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낀다고 아스글론이라는 데 가서 가지고 애꿎은 그 동네 사람 남자애들 30명 죽이고
그 옷을 뺏어가지고 내기한 그 사람들한테 주고 열받아서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결혼식 하다가 말고 가버려요 그냥. 뭐가 이상하죠 여러분 스토리가 벌써. 삼손이 혈기를 부리면서 절제를 완전히 잃어버린 나실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삼손이 포도주도 마시고 시체도 만지고 이제 나중에 보면 마지막으로 머리카락까지도 잘리게 되죠. 그것도 여인 때문이었죠. 삼손이 이 세 가지 나실인 규정을 다 어기게 되는 배경에는 전부 다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주인공 들릴라 사건 이전에 16장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가사에 있는 룸사롱을 가서 룸사롱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매춘 행위하는 장면도 기록돼 있어요. 사사기는 이제 전부 다 쓰는 스타일이니까 봐주고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잘못한 거 싹 다 써버리니까 삼손이 뭐 사사라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사사든 뭐든 그냥 다 적나라하게 써버리죠 사사기는. 아무튼 삼손이 룸사롱 드나듭니다. 그 매춘 행위하고요. 자, 삼손이 금사빠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 삼손이 이 여자 저 여자한테 금방 빠지는 스타일인데 이 들릴라한테 빠져가지고 계속 삼손의 힘의 비결이 뭔지를 이제 묻는 들릴라의 질문에 자기 속마음을 그냥 다 터놔버리죠. 이제 무장 해제가 돼버렸어요. 자, 속마음을 터놓는 삼손의 대사를 한번 들어보죠. 사사기 16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자, 삼손은 이미 나실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전부 다 어기면서 사실상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혹은 이방인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나실인이라고 머리카락이 있는 한 힘을 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사는 이 삼손을 봅니다. 그렇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삼손의 힘이 막 룸사롱 드러나들고 이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금 자기 나실인이고 머리카락도 길고 나 아직 힘 있다, 나 살아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 삼손이 살고 있어요. 삼손의 힘이 자신의 머리카락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건데 삼손은 자기에게 있는 힘의 소스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어쩌면 이런 삼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대놓고 어기든지 교묘히 어기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절제 없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는 모태신앙이라고, 나는 그래도 뭐 뿌리가 있는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그래도 뉴프론티어 교회 잘 나가는 교회 다닌다고. 여기선 별로 동의를 안 하는 분위기인데 그 얘기는 안 하는구나.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뭐 5대째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집이라느니 내가 교회 예배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다. 내가 그래도 11조도 낸다. 내가 그래도 뉴프론트 교회 순장도 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진정한 회개 없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지금 삼손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보이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사자 죽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버린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으로, 이방인보다 못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지 사사기 사이클의 이
7번 반복될 때 계속 다운워드 스파이럴이라 그랬죠. 이렇게 사이클이 돌 때 그냥 똑같이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타락이 다운워드죠. 지속적인 하강 곡선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거의 클라이막스처럼 얼마나 극명하게 드러나고 사사가 이 지경이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시대 배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저는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삼손이 사사로 세워질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우상 숭배가 점점 더 심해져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막 울부짖고 막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삼손이 사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그런 거라도 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일방적으로 삼손을 주셨어요. 그래서 삼손 자기가 나시린이 되겠다고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할 마음조차 없었을 때, 아니 회개할 능력조차도 없고 마음조차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일방적으로 사사로 세우셨고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이 불임의 가정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선택은 영적인 불임 상태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보여주고, 이 영적인 불임에 빠진 이스라엘의 상황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삼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무엘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불임 가정에 이 삼손이나 사무엘과 같은 이 사사가 태어나는 이야기는 사실상 임신할 수 없는 마리아의 몸에 기적을 베푸실 진정한, 아니 유일한 나시린다운 나시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내다보는 이야기가 삼손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회개할 힘조차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조차 없는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마침내 거룩한 나시린의 삶을 사시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헌신하신 나시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나시린과 나사렛의 예언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나시린은 결국 진짜 나시린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삼손의 탄생의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 또한 나중에 18절에 보시면 기묘자라고 나옵니다. 원더풀로 나옵니다. 기묘자,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닉네임입니다. 결국 삼손 이야기는 삼손의 힘, 삼손의 머리카락, 혹은 삼손의 실패, 삼손의 타락이 주제가 아닙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모태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신이로 부름받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날 때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삼손의 성공과 실패 가운데서도 삼손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야 마시는 그 원더풀 갓, 기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삼손과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 삼손 이놈 이거 나시린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혀를 차고 쯧쯧하라고 사사기 저자가 삼손 이야기를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나시린 삼손의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될 것임을 내다보고 있는 작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운 곡선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죠. 사실 그건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이제 제일 큰 문제로 여기죠. 우리 삶에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시련이 있고 뭐 부부관계 뭐 자녀와의 문제 뭐 성도끼리의 어떤 그런 뭐 속상함 뭐 이게 다 자잘한 문제들이죠.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걸 크게 보죠. 수준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그게 크게 보죠. 근데 진짜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큰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진짜 성도들이 지금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뭐 두려움의 문제나 무슨 뭐 재정 문제나 외로움의 문제나 이런 게 이슈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는 삼손 이야기가 우리에게 웅변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큰 문제는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고 있고 주의 성령이 심지어 그에게 들락날락 하시면서 힘을 주고 있는데도 이 삼손은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리얼 프로블럼이죠. 우리에게 무슨 뭐 시련이 있냐 어려움이 있냐 뭐 자녀가 말을 안 듣냐 뭐 남편이 속썩이냐 뭐 이런 것도 우리 수준이 낮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 힘이 들지만 그게 인생의 진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큰일 난 문제는 이 은혜의 십자가를 꽉 붙들고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는 확신이 흐려져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원더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원더풀이에요. 기묘자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태로부터 죽는 날까지의 삶 가운데 기묘한 일들, 원더풀한 일들, 믿기지 않는 일들, 새로운 일들, 구원의 일들을 끊임없이 시작하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고 삶의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날의 나시린으로 세상의 쾌락을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고 썩은 시체에서 꿀을 취하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지 않고 생명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수를 취하고 나의 머리 대신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날마다 애쓰는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